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우리 대학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힘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주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치에 맞고 훌륭하여 삶의 교훈이나 깊은 울림을 주는 말, 뭐라고 할까요? 그쵸, 명언이라고 합니다. 명언. 너무 잘했네요. PPT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말로써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연결되기를 선호하고 늘 즐겨 합니다. 내 생각에 철학적인 감정과 또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득 담고 한마디로 내뱉지만 그 안에는 사실 나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위인들을 통하여서 혹은 많은 워딩들을 통하여서 명언,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거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명언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명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명언을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명언을 많이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딱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다다다닥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잘 알려져 있는 이 명언들을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해주면 시작이 반이다. 들어봤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이 정도로 잘하네요. 좋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너무 좋네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필생즉사 사필즉생. 좋은 말이고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숨이 차네요. 엄청 많은 명언들이 있고요. 그 명언들 안에는 촌철살인과 같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남책방과 같이 정말로 유익한 울림을 주는 말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혹은 어떤 명언을 나에게 소개해 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목사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명언 하나 있어? 라고 하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을까? 무슨 내가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이런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명언들이 내 마음에 깊이 생각이 들고 또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 말의 의미를 내가 깊이를 그리고 그 무게를 우리가
알 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다 한결같이 명대사들이 하나 이상은 다 있어요. 웃긴 명대사들도 많이 있고 의미 없는 명대사들도 있고요. 심지어 감동을 주는 명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멋이 중한디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한번 들으면 어떤 유행어였는지 어떤 명대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그리고 알고 있는 명대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면 만화도 있고요, 드라마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많은 부분 안에 이 명대사 그의 마음이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명대사들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글이 주는 효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냐면 여러분 교훈, 특별히 이제 급훈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에 급훈을 넘겨주세요. 네, 해주시고요. 네, 급훈을 보면 이런 게 있대요. 합격자의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다 걸쳐 있으면은 막 이게 짜증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초조하기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쟤 깨워라.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한때 엄청 목사님 때도 유행했던 건데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강동원처럼. 여러분 원빈 강동원 모르시죠? 엄청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칠판을 최산처럼. 최산 안 좋아요 이거 뭐? 좋아하죠 최산. 그리고 교과서를 카리나처럼. 안 좋아해? 그럼 칠판을 조준일 목사님처럼? 교과서를 이원철 목사님처럼? 막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막 심정이 막 두근대기도 하고요.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관심 없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워딩이라도 하더라도 그 마음의 깊이를 내가 다 고스란히 받으면 효과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쩔 TV 어설티브라고 해서 적극적인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급훈 중에 하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등학생 친구들은 더 알겠지만 내신이 중요하다 그죠? 중요 안 해요? 말 걸지 마요. 내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급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 나의 내신 이렇게 해서 오 마이 갓 오 내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세요. 요것만 편집해서 쓰면 안 돼요. 영어예요. 영어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멀리 봤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 보고 조금만 보는 게 아니고 당장 멀리 봤으면 좋겠다. See far. 네, 멀리 보자라고 하는 이렇게 급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웃기게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움직이게 되는 운동력을 그리고 행동력을 주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탁 넘어가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1.1획도 문제나 오류가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명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명언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지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고별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우리 성경을 아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인도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잘 말씀한 다음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 대신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지만 신명기 전체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교배열 설교 명언들이 막 수두룩 빽빽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초입 부분의 내용인데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가 어떤 명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동력 있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캐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 그리고 현재 상태를 돌아보기 전에 과거의 일들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고 또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너를 낮추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단어를 통해서, 3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세요. 왜? 그냥 평평한, 그리고 평탄한 대로로 걸어가면 참으로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길, 힘들고 척박한 그 공간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실까? 라고 했을 때 낮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어떤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시험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이 흘러 넘치더라고 하더라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허덕이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도 묵묵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 그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랑할 수도,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아마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훈련과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훈련시키시는 그 연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원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하원이가 요새 좀 많이 전문적인 용어로 까불랑거려요. 장난 아니에요.
텐션이 체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치지가 않아요. 잠을 자려고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은아 이거 한 번만 하자. 마지막 이제 한 번만이야 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번 더를 한 번만으로 쓰더라고요. 이거 끝났잖아. 한 번만 했잖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이래서 더 계속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부모님인데 만약에 하온이가 내 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뚜껑도 뜯을 수 있고요. 파스타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면 어머니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블럭 하나가 이렇게 꽂혀지는 것 자신의 손으로 힘으로 안 돼서 막 엄마를 울면서 부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막 으앵 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하온에게 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온아, 아빠가 울지 말고 뭐 하라고 했지? 뭐라 말하라고 했지? 라고 하면은 하온이는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하온이 만나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온아 울지 말고 아빠가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 하나만 들어도 목사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저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시지 않을까요? 아니 가득 넘치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올여름에 수영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프 가드라고 하는 그 분들이 계세요. 수영 막 이렇게 막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삐 불고 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튜브를 건네가지고 달 구출해 놓는 그런 아마 직업을 가지고 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인데 라이프 가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험을 라이프 가드에게 의지해야 돼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수영 잘해요. 라고 하면 라이프 가드가 쓸모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신뢰하는 순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사님 표현했는데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오해를 많이 해요.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아닙니다. 그럼 언제 가능해지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너무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실력을 감추시고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뷰티풀 광야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한홍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가게끔 주도하셨습니다. 왜 굳이 힘든 광야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생관 그리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과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거는 광야의 시간들을 제대로 지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한결같이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다. 이 말인즉슨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한 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장애물과 같은 변수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이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공간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이겨내고 지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허덕이는 생활 그리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구조하기를 한결같이 기대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맨 밑에 목사님이 노란 색깔로 보였는데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성경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앞두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땅에 가게 될 것인데 너가 지금 누리지 못하였던 아주 크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 단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11절에 숨겨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갈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축복과 은혜의 복들을 늘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공간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 행동과 믿음을, 그 마음들을 삼가는 것,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건망증처럼 잠깐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그것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복들과 은혜들의 눈이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PPT 틀어주세요. 목사님께서 비유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까? 아니면은 건강이 나빠집니까? 규칙적인 그리고 균형 있는 운동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죠. 체력이 증진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운동해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과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 마땅히 진짜 이행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어버림의 그런 나쁜 모습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생일 선물을 받으면 이런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네. 그 이제 학생들이 어떤 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 과자 가방, 그래서 과방이라고 해요. 과자 가방이라서 과방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렇게 막 차곡차곡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만들어서 이렇게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니까 진짜 유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막 진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그 자기 이제 과자 이제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또 선호하는 친구들이 이제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생일 때 많이 받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품앗이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품앗이들을 많이 하다가 정작 자신의 생일이 딱 되자마자 카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운팅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합체해서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딱 부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과자가. 그래서 막 계속 찡얼찡얼 거리기도 하면서 그 친구한테 구걸하기도 하면서 그 친구한테 결국에는 받아내가지고 완성해서 엄청 흡족해하는 모습을 목사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은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은 선물 그 자체에게 감사해야 돼요? 다시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선물 그 자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카운팅하면서 내 공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시간과 분위기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졌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도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관계,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취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고백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미션을 컴플리트하면 미션을 딱 수행해가지고 다 끝났다, 일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고음이 팍 찾아오는 것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일정 너무나도 기획을 열심히 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잘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다 끝나고 나면 딱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번아웃이 찾아오거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늘 차고도 넘침을 우리가 늘 기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아야 할 뿐더러,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 시작. 환경은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면에 풍요로움 속에 있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일 때, 안일할 때, 교만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찾아오게 될 때, 내 힘으로 가능하다, 지금 말고 괜찮아요,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는, 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모세는 이렇게 종지부를 탁 찍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냥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다시요. 은혜를 누렸다면, 그리고 앞으로 은혜를 기대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야 했다면,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의 이 공간뿐만 아니라 내 삶,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다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를 영원토록, 그리고 무궁히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관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삶의 중심. 다시요. 나의 삶의 주인.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힘든 일과 그리고 풍요로운 일들이 많이 넘쳐나게 될 것이지만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 딱 문구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예배할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의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뭐였지? 그때 그랬구나 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또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까지를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수련회 때 은혜와 단기 선교 때의 은혜와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와 또 모든 공간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했지 않습니까? 물론 수련회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진짜 일정을 잘 조절해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수련회 때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일상 속 가운데 그 수련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간과하지 마세요. 수련회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단기 선교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대한다면 오늘을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공간들 가운데 또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애타게 찾고 또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돌고 돌아서 제자훈련이에요, 사실 여러분. 왜냐하면 훈련을 통하여서, 무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체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하여서 어른들도 그 양육 훈련들을 늘 끊임없이 받아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으셨어요. 심지어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포기하지 않고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늘 다시 신청해가지고 늘 공부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반기에 개강하게 되는 제자훈련 꼭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 다시 한번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제가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로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이 방법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삶이 노래가 될 것이고요,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예배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훈련 꼭 신청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스쿨처치가 개강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원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등부에 스쿨처치가 진행됐고 첫 모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중등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쿨처치 꼭 참여하셔서 학교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공간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20살 때 일찍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3번 경험한 아주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구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실제로 자기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CEO거든요. LA 가면 꼭 먹어야 되는 햄버거가 있거든요. 뭐냐면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CEO예요. 3대 CEO인데 이 사람이 엄청 실패를 많이 경험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꼭 이 40년 전통이 되는 이 전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착안한 것, 그리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포장지에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 종교적인 신념과 또 의도가 충분히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건데 기업적인 부분들에서, 업체적인 부분들 안에서는 되게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또 엄청나게 손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막 엄청나게 그 협박을 비롯한 그 협상의 일들이 많이 온대요. 뭐냐? 그 기업인데, 대기업인데 그 여기 적혀 있는 문구들을 다 삭제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내가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겠다. 삭제하지 않으면 나는 서포트를 끊겠다라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CEO는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타협의 문제들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내용 중 가운데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마음에 한번 딱 새겨내는 것.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 때 그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스티커 아세요? 목사님들 얼굴 있는 스티커, 그 배지 종종 어떤 친구들이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핸드폰 뒤에 보면 송성 목사님, 이원철 목사님, 홍성인 전도사님, 조준희 목사님, 내 건 잘 없어. 아무튼 목사님 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님들은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연락 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 또한 알잖아요. 언젠가는 잊혀지는 한순간의 그 순간으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늘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삶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고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한 번 더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받을 은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날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묵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